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쉽게 읽을 수 있냐면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켜 줘야 되고 장과 장을 연결시켜 줘야 되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읽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아래에 밑줄을 치시고 여백 성경을 사서 소제목을 달아 놓으시면 나중에 읽기가 쉽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것이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집안에 잃어버린 영혼,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15장 11절에서 32절, 15장 11절에서 32절은 잃어버린 아들 비유, 잃어버린 아들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이것은 예수 믿다가 낙심한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 두 번째로는 가정에 잃어버린 영혼, 세 번째로는 예수 믿다가 낙심한 영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유산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면 12절 끝부분에 주었더니 13절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그동안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눌렸던 감정이 풀어짐으로 아버지 아래 있을 때 눌려 있었잖아요. 풀어짐으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감정과 기질이 눌려서 지낼 뿐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풀어지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탕자처럼요,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눌렸던 우리의 감정과 기질이 풀어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다 없앤 후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종이 된 거예요. 돈 다 떨어지니까 종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붙여 사니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돌이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19절 지금부터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탕자가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리라 결단한 것입니다. 이게 탕자가 잘한 것입니다.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리라 결단한 것이 탕자가 잘한 것입니다. 만약에 생각만 했으면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생각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결단을 해야 돼.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2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원어에는 살찐 송아지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이 집에는 살찐 송아지가 많이 있는데 아들이 돌아오면 잡으려고 준비한 그 송아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송아지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면 베풀려고 준비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준비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오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건한데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맏아들은요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동생은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왔는데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이 맏아들은 여러 해 동안 섬겼는데 살찐 송아지 잡지도 않고 잔치도 벌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섬겨는 헬라어로 둘유오인데요. 이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는 종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도요 어떤 대가를 바라는 종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맏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 보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31절 아버지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마다들의 복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마다들의 복이 무엇일까요?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으로 나갔으면 동생보다 더 타락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들렸던 감정과 기질이 풀어지기 때문에 동생보다 이 마다들은 더 타락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눌려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감정과 기질이 있어요. 그것이 풀어지면요 이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눌려 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5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16장은 같은 장소에서 이번엔 말씀의 대상이 바뀌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5장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16장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 또한 같은 장소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린지라. 낭비는 원래는 마구 뿌린다는 거예요. 마구 뿌린다. 주인의 돈을 마구 뿌리는 거 이 청지기가.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네가 보던 일을 생하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3절 청지기가 속으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6절 기름 100말이니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나 쓰라. 여러분 한 말은 22리터 그럼 100말이면 2200리터. 여러분 이 감람나무 이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맺혀있잖아요. 이 감람나무 한 그루에서 평균적으로 나오는 기름의 양은 25리터. 그러면 2200리터는 88그루의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의 양입니다. 이게 양이 많은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1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요? 약 지금의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서 50%를 탕감시켜 준 거예요. 이 청지기가. 7절 다른 이에게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석이니이다.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밀 100석이면 2200
리터 밀가루입니다. 2200리터 밀가루예요. 그러면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25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얼마요? 2억 5천이에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에 20%를 탕감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청기기가 자기가 쫓겨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100말, 기름 100말 빚진 자는 몇 말을 쓰라? 50말이라고 써라. 밀 100석을 빚진 자는 80이라고 쓰라. 그러면 나중에 쫓겨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청지기를 돌봐주겠죠. 예? 이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이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근데 여기서 칭찬했대. 무엇을 칭찬했을까요? 주인의 돈을 가지고 사기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지혜. 무슨 지혜?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쫓겨난 후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여기 2세대의 아들들 불신자입니다. 여기 불의한 청지기같이 불신자입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 자기가 사는 삶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 믿는 자예요. 빛의 아들들 믿는 자입니다. 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40년 노후, 요새 노후를 많이 준비하잖아요. 그죠? 40년 노후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노후를 잘 준비합니다. 우리는 노후도 준비해야겠지만 뭘 준비해야 돼요? 영원히 사는 천국을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9절.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누구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제 이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 줄 알아야 이 비유를 풀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이 무엇이냐?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세상 재물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에 반대되는 세상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의한 재물보다는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삼으라.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친구 삼은 자들이 영주할 처소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처소를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영접해야지 친구 삼은 자들이 영접한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이거 우리 양가 염소 배우죠.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세상 예물로 구제하게 되어지면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갔을 때 누가 나를 영접한다고요? 그들이 영접한다. 내가 누구한테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다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 재물, 작은 것은 세상 재물, 큰 것에도 충성하고 큰 것 하늘의 보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라 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늘 보화와 반대되는 세상 재물입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 하늘 보화, 하늘 보화.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 세상 재물. 여러분, 세상 재물은 여러분의 게 아니에요. 다 남의 거예요. 누가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너희 것, 나의 것. 하늘의 보화입니다. 하늘의 보화.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지극히 큰 거야. 지극히 큰 것이고 참된 것이고 나의 것이야.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의 보화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 상급 받으면 뭐예요? 영원히 내가 누리잖아요. 그 하늘의 보화는 지극히 큰 것, 참된 것, 그 다음에 나의 것. 그럼 세상 재물은 지극히 작은 거야. 여러분, 이상의 억만장자랄지라도 그것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작은 것이고 불의한 거야. 왜 불의합니까? 돈을 의지했는데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남의 거야. 왜 남의 것이에요? 죽으면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그래서 세상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불의한 것이고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세상 재물을 가지고 영원 구원에 투자하라는 거야. 영원 구원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13절 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재물은, 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 여러분 자꾸 불의한 재물이라니까 불의한 방법을 얻은 것이 아니다.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귐으로 천국에서 지극히 큰 것, 참된 것, 나의 것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야. 이 얘기 뭐냐면 돈을 갖고 영원 구원에 투자하라는 거야. 그러면 천국에 가서
지극히 큰 것, 참된 것, 나의 것을 영원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게 참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에서 18절. 바리새인 위선 책망. 바리새인 위선 책망. 바리새인 위선 책망.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말씀이죠. 불의한 재물로 뭐를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 왜 비웃었어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침략을 받아갖고요, 믿을 게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그래서 돈을 좋아함으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하니까 비웃은 거야. 15절에 예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입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들 받는 것이니라. 미움은 원어의 가증이 여김을 받는다. 미움은 언어의 가증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 말씀에 비웃었어요. 그 비웃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뭐보다 옳다?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했다.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좋아해서 빚는 것보다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로 사귀라고 말씀하니까 비웃은 거예요. 16절.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신약이라는 명칭이 있잖아요. 그 당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신약이 없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뭐야? 구약이라는 구약은 요한 때까지요.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야.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후 예수님 활동 시대는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입니다.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야. 말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 그래서 말씀은 고정판이야. 그럼 나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나는 순종할 뿐이야.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를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20절.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종기입니다. 헌데 종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부리려고 하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부자는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여기 말씀 보면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낸 거예요? 음부를 보냈어요. 음부를 보냈어. 왜 음부를 보냈을까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음부를 보냈을까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의의 말씀과 이 비유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 세상 재물,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디에 보내신 거예요? 음부에 보내신 거예요. 음부에. 24절 불러 원어에는 절규하고 외친 거예요. 이 부자가 절규하고 외친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궁리에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음부는요 물이 없는 곳이야. 물이 없는 곳이야.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음부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도 햇빛을 띄게 해주시고 비를 맞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음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25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에게 뭐라 했어요? 좋은 것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호화로이 사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모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거야. 하나님께 받은 거야. 예? 하나님이 부자에게 물질을 주신 거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구제하라는 거야. 구제하라는 거야. 그래서 대문 앞에 누굴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거지 나사로를 갖다 놓은 거야. 네 재물로 이 나사로를 구제하라는 거야.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에게 섬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았던 거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았던 거예요, 나사로는. 그래서 이 나사로는 여기서 천국에서 위로를 받고, 부자 너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당한다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입니다.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해협이야, 해협. 여러분, 섬과 섬, 육지와 육지 사이에 해협이에요.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 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27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냐면 복음 전하는 자,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부자의 요구를 아브라함이 거절했습니다. 왜? 음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전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의한 재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 재물로 친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그 친구를 사귐으로 천국에서 상급을 영원히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이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돈을 의지했는데 돈이 의지가 안 돼.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남의 것이야. 이 불의한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 가지고 영원 구원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장은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물로 뭘 사기라?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 우리들도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물질로 영원 구원에 투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부자처럼 음부에 간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분리돼서 토막토막 읽는 게 문제입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27절까지 17장 1절부터 19장 27절까지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수의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지역에서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역, 요단강 동편에 있죠.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내용입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여러분, 14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에 청함 받는 자는 어디 앉지 말아라? 상자에 앉지 마라. 청하는 자들은 누구를 초청하라?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라 말씀하시고, 그 집에서 나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쫓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는 앞부분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뒷부분은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장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15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에게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16장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까지 온 거예요. 17장.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이 어린 자들, 세리와 죄인들, 어린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실족해 하는 자들이라는 거야.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지 말라. 실족해 하지 말라. 1절부터 10절까지는 실족해 하지 말라.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순 없으나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작은 자는 누구냐면 신앙이 어린 자, 신앙이 연약한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이거 뭐 자살이에요. 자살. 이것도 심판이 있는데, 자살도 심판이 있는데,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이다.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장절 다 했지만 장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것은 2절 끄트머리에 붙어야 돼요. 2절 끄트머리에 붙어야 돼요.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크기 때문에,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은 심판이 크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어린 자, 연약한 자를 실족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자살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 원어에는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마태복음 18장 말씀하고 누가복음 17장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족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실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마태복음 8절 시작.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나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첫 번째, 내가 나를 실족해 하는 거야. 내가 나를 실족하는 거야. 눈으로 또 손으로 발로 내가 나를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이 한쪽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라. 이게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이 안 되겠어. 그래서 손을 잘랐어. 한쪽 손을 잘랐어. 그러면 어디로 할까요?
반대편 소리. 개성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실족해 할 때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족이 뭐냐면 10절 말씀. 10절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자, 작은 자, 신앙이 어린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이 어린 자, 작은 자를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은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실족해 하는 것,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하는 거야. 세 번째, 다른 사람이 나를 실족해 하는 거야. 그래서 경고했을 때 회개하면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야.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게 용서해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의 믿음으로는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 자기들의 믿음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5절 말씀.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주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겨자씨가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가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이 내게 범죄했을 때에 회개하더라도, 이제 회개하더라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마음에 이게 한이 맺혀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여기서 바다에 던지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회개하더라도 용서해 주지 못하느냐면, 왜 용서를 해주지 못해요?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야.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작지만 나중에 싹이 나고 몇 메타까지 자라는지 아세요? 2m, 3m까지 자랍니다. 왜?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도요,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어떤 죄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3, 4절 말씀대로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거야. 믿음이 있어. 7번이나 용서해 주면 또 사람이 교만해지네. 교만해져요. 내가 용서해 줬다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 큰 요구를 하시는 거야. 7절 말씀. 너희 중에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18절.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이 감사하겠느냐. 10절. 이와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용서해 줬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은 비유를 든 거예요. 나는 무엇이다?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세워줘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도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해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올라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은요 종기의 앞자리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이라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